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꿇어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깔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고르며 거품을 붓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부모가 있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녀가 건강해도 조금 외지 생활을 하는 자녀가 돼서 아직까지 자주적인 생활권을 완전히 갖고 있지 못하고 반 정도는 학생인 것 같고 반 정도는 성인인 것 같고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시즌이 딱 있잖아요. 그런 때만 돼도 얘가 가서 뭐 제대로 잘 할란가 아니면은 뭐 하는 건 하는 거라도 자기라도 스스로 잘 챙기는가 뭐 밥이라도 챙겨 먹겠나 빨래는 제대로 하는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일어나긴 하는가 뭐 별별 걱정을 다 하잖아요. 아무 건강상이나 정신에 문제가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외지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그런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아이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아주 나이가 적었을 때부터 이건 뭐 병이 걸려도 그 부모의 간이 녹아내릴 텐데 이건 병이 걸린 게 아니고 귀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 아이가 하는 짓은 저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병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라고 딱 알 정도로 부모가 보고 자기 아이의 상태를 진단해서 고쳐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무슨 병이냐면 귀신병 들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없겠어요?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아예 못 본다면 모르겠어요. 저 해외 아프리카쯤에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눈에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가 어째 거기서 뭐 구르든지 엎드리든지 살 텐데 하는 생각이겠지만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것도 정상적이지 못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처럼요. 가끔씩 입에다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가지고 파리해졌다는 거는 미쳤다는 거잖아요.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한 번인가 본 것 같아요. 간질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걸 한 번 제가 군에 있을 때인가요? 같은 내무반에 동료 가운데 한 명이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충격을 줬다든지 뭐 훈련을 고되게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무반에서 그냥 자기들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펑 하고 그냥 넘어지더니 입에 막 거품을 막 침을 질 흘리면서 거품을 물고서 막 다리가 이렇게 막 집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되더니 막 부들부들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 전기 충격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가끔씩 부모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과연? 내 자식이 이러고 있다면. 예. 지가 죽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면 정말 막 이게 세상 하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모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고치겠다는 노력을 몇 번 해봤다가 그게 좌절되고 하기를 몇 해가 지속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는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할 거고요. 그 부모 자체도 내가 이래 살겠나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한 걸 보면 이 부모가 어떤 힘으로 살았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부모가 살았던 것은 어떤 새로운 희망이 있기보다는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중병이 걸려있는 이런 아이들이 보면 부모의 소원이 그런 거라 하잖아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는 거. 그게 부모의 소원이라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에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는 걸 보니까 만정이 떨어져가지고 나도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은데 그래도 이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이 아이보다 하루 뒤에 죽는 거. 그게 부모의 소원이라잖아요. 아마 짐작하건대 이 부모도 그런 소원으로 그 힘으로 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침받아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이런 기대와 꿈보다는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살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내가 그리고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를 가지고 그거 기대를 두고 자꾸 살잖아요. 일주일이 확 빨리 가고 한 달이 빨리 가는 거는 일주일과 한 달 중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한 개가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거든요. 준비하느라고 가고. 그거 치르고 나면 금방 가버리고. 한 해도 그렇죠. 그렇게 그 날과 달과 해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일 텐데. 그렇게 뭐가 기대가 되고 소원이 되겠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말 그대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우리나라 표현식으로 못 죽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부모가 살고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온통 아이에게 인생이 다 전폭적으로 쏟아져서요. 자기의 인생이라는 건 없죠. 이 자식 하나 끝까지 조금 더 살게 하려고 연명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이 부모의 소원이었죠. 말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였었으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들은 다 짐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발견해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거의 다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고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슨 기운이 나타났다든지 불이 보였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시죠. 그래서 이제 현대 개혁교회가 되어지면서 우리 또 개혁교단에서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처음에서부터 시작하신 창조의 능력의 시작이 말씀이셨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말씀이셨고
또 마지막에 성취되어지는 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서 말씀의 시간이 다른 예배의 순서보다는 많은 시간을 차지하죠. 말씀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이 일들도 말씀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문제는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이 아이는 그 특징이 어떤 귀신 들렸어요? 벙어리, 또 무슨 귀신이요? 귀머거리. 이 귀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말하지 못하고 귀신이 들어서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하나가 말하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뭐로 역사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그러면 그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에게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못 들어요. 내가 한국말로 막 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몰라요. 그러면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뭘 좋은 말을 해도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반대로 그 사람이 영어를 막 하는데 나는 뭐 ABC도 몰라요. 그러면 뭐 참 열을 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뭔 내용인지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의 그 사람의 열정과 수고는 헛내린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못 듣고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들어야지 말이죠. 들을 수 있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하게 해요?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못 듣게 합니다. 못 듣게. 그러면 아무리 파워 있는 능력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중간에 들어가고 해집어가지고 막 작전을 피우고 그다음에 막 뭐 이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뭐 서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전에요. 아예 말씀을 못 듣게 해버리면요. 그냥 원천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로서는, 마귀로서는. 손도 한 개 써볼 필요 없이 그냥 문제가 다 자기 뜻대로 그냥 꼬여가고 막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듣게.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요? 못 듣는 거요. 못 들으면 큰일입니다. 못 들으면 큰일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자꾸 들어러 나오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거는 뭐 생각 하나 많아요. 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느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도 일주일에 6번, 7번 나오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이 좋아집니다. 왜요? 왜 그렇게 돼요? 자꾸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간 사람보다는요. 수요일 날 와서 듣고 금요일 날 와서 듣고 새벽에 와서 듣고 또 뭐 어떤 때 듣고 자꾸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훨씬 그 말씀의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요. 말씀 듣는 횟수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버려요. 말씀을 못 듣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듣죠.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혼자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지난 설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기서 못 듣는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들을 것 같지만요. 와서 듣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 안 듣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안 들어요. 자꾸 관심이 가지고 무슨 말인가 귀가 열려지고 궁금해지니까 여기서도 들어가지고 밖에서도 듣는 거죠. 안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또 그게 뭐 나에게 무슨 말인지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누가한테 얘기하는 건지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뭐 그러면요 기회가 자꾸 없어지면서도 안 듣게 되어지면서도 나가서도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내가 귀가 열려서 자꾸 듣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도 첫 번째는요 말하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듣는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 자꾸 들어야지 말할 수 있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도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를 꽉 막고요 하나도 소리 안 들리게 해가지고 말해 보십시오. 아니면 크게 이어폰을 꼽아가지고 말해 보십시오. 자기 말이 어눌해집니다. 밖에 사람이 들어볼 때. 자기 소리가 자기의 귀에 안 들리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합창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자꾸 가르치잖아요. 네가 네 소리가 네 귀에 들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또렷하게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실수 안 한다. 들어야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교훈하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으려면요 바른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바르게 말할 수 있기는 묘연합니다. 좀 어려워져요. 이 마귀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아예 작심하고 넘어뜨리려고요 못 듣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영향을 어떻게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안 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목숨 걸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나사로도 죽었었잖아요. 죽었죠? 뭐 몸을 갖다가 뚱뚱뚱뚱 이렇게 붕대로 감았잖아요. 염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덤에 눕혀놨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듣고 나온 거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아나려면 일단 들어야 된다. 들어야지 나오죠. 못 들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다운도요. 다시 일어나게 되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귀는 나팔처럼 열려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들었든지 뭐 내 상태에 신앙의 컨디션이 좋든지 항상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해 주시는 걸 고스란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소리로만 들릴 게 아니라 내 말로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말로. 그래서 교회 나왔더니 내 상태가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말이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늘 좋을 수만 있겠어요?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렇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람의 말에 오해받거나 또 그것이 시험이 되거나 상처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버티고 드러내야 돼요. 그걸 또 듣기 싫어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귀는 막고 있어요. 딴 생각해가지고 한 귀로 들어가고 한 귀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도 회생할 시간은 자꾸 더 늦어지는 거예요. 회복될 시간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안 듣게 한다는 거예요. 못 듣게. 많은 말들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달해줘야 될 말을 전달해줘서 그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하고. 제가 지금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죄송한데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솔깃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있고 위로하는 얘기 같고 어떤 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거는 상담학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거는 뭐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었으니까 현대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위로하고 뭐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정으로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야, 그 말씀이 쏙쏙 잘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걸 그게 가로막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작심하고 혼내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로받아라, 사랑한다,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발목을 부러뜨린 이유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실 거야. 이런 말 택도 없는 소리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계속 그렇게 한다. 당신 정신 차리고 다리 부러졌을 때 허리 안 부러진지 감사할 줄 알고 믿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죠. 자기 소리를. 내게 전달되어져야 할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기가 막혀서 못 듣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지만 우리가 안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못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아이의 문제는 그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능력의 주님 앞에 있지만 이 아이의 상태는 못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요 더더욱 희망 없어 보이는 거죠. 못 들으니까 뭐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링거를 빨리 한 대 탁 맞추면 몸이 회복이 팍 빨리 될 것 같은데 이 너무 몸이 쇠약해가지고요 이 핏줄을 찾을 수가 없다면 장기가 너무 오랫동안 병에 막 질고로 막 다 망가져 있어갖고 약이 좋은 게 있는데 지금 그 약을 갖다가 바로 쓰지를 못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되어 있다면 아무리 귀한 우리의 뭐 생명이 아니고 뭐 금의 말씀, 은혜 말씀을 준다 하시더라도 내가 소용이 없게 돼요.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아이에 대하여서요. 이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셨어요. 25절 봐요. 25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지금 명하고 계신데요. 이 문제가 말 못하고 못 듣는 게 무슨 문제냐면 뭐 때문이라고요? 네,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그거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도 못하고 못 듣고 이와 같이 막 이런 그 경련을 일으키는 이런 병에 걸렸던 이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를 왁 지르면서 가만히 안 나갑니다. 귀신이요. 예? 귀신이 안 날아가려고 합니다. 뭐 붙어있던 귀신이 그냥 뭐 얘기한다고 막 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안 나가려고 합니다. 안 나가려고 해요. 마치 낚시 바늘에 걸려있는 물고기처럼요. 파닥파닥 거리지만 절대 그 낚시 바늘이 안 빠지잖아요. 파닥파닥 거릴수록 더 깊은 살 속으로 파고들듯이 마귀는 그럴수록 더 뛰쳐나가려고 발부둥 칠수록 더 깊이 옥죄하거든요. 안 놔주려고 그래요. 마귀가.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결국은 나갔어요.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이 아이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당부하시는데 나오고 하는 건 고치는 현상이잖아요. 나오고 하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귀신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그 얘기를 듣고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마귀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당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마무리까지 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은 마치 하수구를 뚫는 일과 비교한다면 해결하시고요. 마무리까지 깨끗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낙심된 상태에서 그를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회복되어진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끼쳐지게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세요. 지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신 그 상태로 계속 평강과 은혜 가운데로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어떨 때는 없는 일들이 특별하게 나타나야 되기도 하지만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일 없이.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아무 일이 좀 없어야 돼요. 교회가 코딱지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보면 이렇게 싸움 나고 저렇게 싸우면 맨날 첫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해결한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 패가 나눠지고 저 패가 나눠지고 이거 언제 그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거. 대한민국.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얼마나 조그매요. 요만하잖아요 나라가. 그런데 요만한 나라가 또 동서로 분려져 있어. 영남 호남하고 나는 이게 몇 년 전부터 나눠진 거예요 이게. 영남 호남 나눠지고 또 그 안에서도 무슨 파 나눠지고 거기 안에서도 또 혈연 지연으로 다 나눠지고 어느 학교 졸업 학연으로 다 나눠지고 요즘엔 또 어디까지 나눠졌어요? 남자 여자까지 나눠졌단 말이에요. 싸울 거 그렇게 없는지 남자 여자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계속 여자들한테 욕하고 여자들은 계속 남자들한테 욕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한테 욕하려면 자기 엄마한테 욕하든지 남자한테 욕하면 자기 아빠한테 욕하든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나 하지. 정작 그렇게는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들은 옛날부터도 그렇지만 파당 싸움 이건 대단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계속적으로 평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다섯 쪽 나고 여섯 쪽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는요. 그럼 우리 평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요. 다시 들어가지 말도록 평강한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큰일을 한번 닥치시고 나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그때 깨닫습니다. 그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같은 일상적인 삶이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어디를 이렇게 부딪혀갖고 다치더라도 이 두 다리로 걷는 게 이게 그냥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아무나 다 걸어다니니까 이게 보통을 알았더니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걷구나. 못 걷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발가락 한 개 다쳐가지고도 쩔뚝쩔뚝하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온 신경이 여기에 다 쏠려가지고 몸살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두 다리로 걷는 게 그제서야 은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힘이라는 것도요. 그걸 지속하는 지속력이 힘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계속 힘있게 해나갈 사람이에요.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던 걸 계속 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고요. 은혜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그걸 끝까지 못 해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역견이 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어떤 교회도 가보면
쟤는 뭐 목사기 때문에 교회 얘기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저렇게만 하신다면 뭐 총회장도 하실 분이구만. 영향력이 있구만. 이 지역에서는 아주 막 저명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인격도 좋으시고 뭐 누구하고 원수 삼을 일도 없고 설교도 잘하시고 교인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교회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서라도 저는 밖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부흥되어 가고 아주 큰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누구의 소문, 다른 사람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들어갔고 그 소식을 딱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무슨 분란이 생겨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거고 사소한 것 같은데 당장 듣기에는 그게 그 목사님이 사표 쓰고 나갈 그런 큰 이유가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속하게 한다는 게요. 지속하게 한다는 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하니까 뻔하게 뭐 은퇴 때까지는 뭐 아무 일도 없게요. 그 은퇴하시겠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이제는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계속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해 주시는 입장에 서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지 돼요. 그분이 은혜를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은혜야지 돼요. 계속 그렇게 지속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또 그 아이를 고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영원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보면요.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25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요인인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평강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잘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26절에 보면 귀신이 나가는데요. 그냥 안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나가냐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요. 또요. 심히 이게 그냥 보통 경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화장실에 오줌 들어갔을 때 뭐 부들부들 떠는 그 정도의 경련이 아니에요. 무슨 경련입니까? 심한 경련이에요. 심한 경련.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경련을 얘기하는 거. 정말 그런 환자를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뭐 특별하게 배우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막 부들부들 안 떨도록 잡아줘야 될지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될지 입에다가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뭘 물려줘야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혀가 말려 들어가면 질식이 되니까 혀를 잡아 빼고 뭐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젖히고 숨쉬게 하겠는데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잡아야 될지 놔줘야 될지. 이 아이가 지금 심히 경련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26절 여기의 말씀은 귀신 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전까지의 경련은 어째서 경련이에요? 귀신 들어서 경련이 알았죠. 근데 26절의 경련은 어째서 경련이에요? 귀신이 나가서 경련이에요. 같은 현상인데 26절은요. 귀신이 나갔을 때 나타나는 경련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때때로 더 보통 때보다 격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더니 고통이 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할 때. 그 마귀가 그걸 압니다.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마음 모아가지고 해봐야지. 이럴 때 딱 방해합니다. 얼마나 방해하느냐. 예전보다 더 큰 고통을 줘버리는 거예요. 한번 네가 그래 나한테 뒤어봐야지 다시는 귀신아 나가라는 소리 못하지. 내가 네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내 나가라는 소리 못하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아예 작심을 하고 덤벼듭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슬슬 길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괜히 혹 떼려가다가 붙이는 격이 되었다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싶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담력을 얻어서 용기 있게 하려고 하다가 팍 움츠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네. 괜히 손해만 보네. 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네.
친절히 해줄 필요 없네. 사랑할 필요 없네. 말씀 잘 들을 필요 없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네. 그랬다가 이런 어려움을 더 당하네.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미움받고 아이고 막 그렇게 하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뭐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닌데 앞에서 뭐 하려고 그래 총 때문에. 그냥 나는 쉬엄쉬엄 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마음 들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마귀가 그거 딱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뒤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머리에 딱 각인돼서요. 그 마음에서 다음부터 용기를 가질 때 움찔하게 만듭니다. 용기 있게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 찬 걸 잘 못 먹어요. 제 속에 찬 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애들이요. 집에 뭐 사이다 같은 거, 탄산음료, 콜라 같은 거 이런 걸 두고 좀 마시니까 저도 그거 갖고 있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이렇게 부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전보다는 잘 먹게 됐는데 예전에는 콜라 사이다도 찬 거는 잘 못 먹었어요. 먹으면 그거 마시고 시원하다 하는데 저는 그냥 체했어요.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특히 여름에 시원한 수박 먹고 체했어요. 희한하죠? 하드는 먹어도 안 체하는데요. 수박은 먹으면 체하더라고요. 참외 먹고 체하고. 그런 게 제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못 먹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나를 갖다가 딱 옥죄해가지고요.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그로 인해가지고 아예 그거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름 돼갖고 수박 먹고 싶겠어요? 저거 먹었다 또 체하는데. 아예 수박 안 보는 겁니다. 아니면 시원하게 여름에는 시원해야지 수박이 맛있는데 그걸 갖다 밖에 내놔가지고 미지근하게 해갖고 먹는 거예요. 맛도 없이. 하고 막 고기 먹고 나서는 사이다를 한 잔 마셔야지 끄악 하면서 막 내려가면서 시원한 그 청량감을 맛보는데 그거 먹었다 하면 제가 체하겠다 싶으니까 그거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비어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헌신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귀신하고 짝짝꿍 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귀신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소리 지르고 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잘 믿으려고 할 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파이터가 돼가지고요 눈이 세목갈 돼가지고 마동석처럼 누가 날 건드리는 놈 없나 뭐 영화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날 건드리는 게 없나 뭐 이래가지고 맨날 막 성난 황소처럼 해가지고 막 건드렸다 하면 뭐 뿔로 들어받으려고 이렇게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우리들은 마귀가 나타났을 때 지대 겁먹고 꽁지 빼고 도망가면 안 돼요.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우리들은. 우리에게 그럴 힘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가 유지되게 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절망하고 있다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줄 줄 모르고 그 믿음이 없이 우리들이 스스로 극악무도한 자가 되어져서 계속 그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신앙에 배교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 우리 자녀가 귀신 들어서 해결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보고 끝없이 절망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상태를 보고 영적으로 끝없이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문제 보고 뭐 한숨은 나오겠죠. 밥맛은 좀 떨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이 잘 안 오긴 하겠죠. 그러나 저 지옥의 문고리를 잡는 것처럼 한없이 절망하고 낭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치유책이 되어지고 보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걸 의지하고 붙들지 않고 보이는 현상에 나타나는 그 떨림만을 크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더 크게만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감정적으로도 막 용기를 가지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는 배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게. 좌절하는 게 믿음 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감정이 동하지 않더라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때리치고 나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네? 해봐도 안 되는 신앙생활만 대충 하고 말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 태신자들 이름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그 생명들 오게 달라고 우리가 애썼지 않습니까? 아이고 해도 안 되구만. 마이웨이다. 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게 좌절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못 고치시겠구나. 이 마귀에게 옥죄되어서는 영적인 자유란 거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겠구나. 좌절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의문을 가지거나 주저하거나 불신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 아이를 구원하셨어요.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비록 몸으로서는 심한 경련을 통하여서 나타남이 있었지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이 아이가 뭐 역할을 했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역할을 했냔 말이에요. 그 아이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거 보세요. 사람도 안 듣는데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잖아요. 이런 거 보면 또 기 막힐 노릇이죠.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데 마귀는 반응해서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별걸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해버리잖아요. 이 아이는 기도 막히고 말도 못하고 맨날 경련이나 일으키고 미치광이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되게 하잖아요. 낫게 하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이 아이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 못 받는다, 안 된다, 아이고, 내 상황은 고쳐지지 아니한다, 나는 낭망이고 절망이다, 내 앞에는 깜깜하다, 흑암이다, 먹구름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돼서 사용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해주시는 거라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이치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갖고 머리가 끄덕여지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몇 주째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설교가 또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합리적으로 머리가 끄덕여져야지만 그걸 갖다가 내 말씀으로 삼으려고 한다. 능력, 액면 그대로는 야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안 믿으려고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를 믿고 이 시간에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악령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여진다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좌절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 없는 거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또 못하시네요 하고 등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몇 주간을 거쳐서 귀신 들린 아이 이 장면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병이 있었어요. 자기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가 뭐 귀신 들리고 싶어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가 못 들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요. 애써서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지, 나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질 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휘감고 덮어주셔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심한 경륜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가던 걸음을 멈추지 말고 오르던 걸음을 쉬지 말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다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